저는 지난 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또 여러 분들과 미팅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며칠 전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에게 지난 한 2주가 넘는 시간은 참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리더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이전 세대 한국교회, 한인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중에 작년 2024년에 우리 봄 말씀 집회 때 우리 강사로 모셨던 이순찬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 대해서 나누신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의 부흥 강사로 가시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 벽에 안내판에 여름 성경학교 이 VBS 안내문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자세히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 날 등록 시간, 주제, 찬양, 레크레이션, 달란트 잔치, 영화 보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둘째 날 보니까 수영장 가는 것, 또 여러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대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한 몇 명이나 되는가 물어보니까 2명이라는 거예요. 2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죠. 그러면 교사는 몇 명입니까? 교사는 4명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는 항상 보조교사, 교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2명을 더해서 총 6명이 2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덤벼들어서 좀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2 영혼을 섬긴다는 것인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교인들에게 수박 내실 분 있는지, 참외 내실 분, 자두 사오실 분,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사오실 분 이렇게 물었는데 전 교인이 음식, 과자, 과일,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1년 내내 이 2 아이가 먹어도 충분히 남을 만한 양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는 이 담임 목사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강사 목사님, 2명의 어린이도 어린이지 않습니까?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이 교회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 어린이가 옵니다. 그런데 2명이라고 안 하면 결국 1명의 어린이도 오지 않는 것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내 자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손주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또 손길을 거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 2 영혼이지만, 어린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하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랑 상관 있는 모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말 교회라면 그것이 정말 교회됨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공동체든 당장은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됨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이 공동체의 속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때 성장하고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교회됨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세상의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영어로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한자로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또 아무 곳에나 계신 분은 아니세요.
이게 중요하죠.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 곳에나 있는 분은 아니시고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심령과 특정한 자리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아들 루벤에서 베냐민까지 가운데에 이 12아들을 통해서 다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만, 요셉을 묘사할 때에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4번에 걸쳐서 다른 아들들은 아니라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어요. 12명에게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반했던 그 유다의 삶의 자리에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계실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 임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공간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적 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네. 주님, 저의 삶을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에스겔서로 이어온 주일의 말씀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에스겔서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 책 에스겔의 예언서에는 여러 주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복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심판이 있고 또 거기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날수록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요, 성전을 잃어버리죠. 내가 섬기는 생업이, 일터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로 부름 받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에스겔서를 쓰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앞부분은 그래서 절망이에요. 내 삶의 절망,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회복의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와 성전의 회복, 되찾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마지막 이 40장에서 48장을 나누게 되는데 이거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 지어졌냐면 에스겔의 성전 환상, 이렇게 이름 지어집니다. 이게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The Vision of the New Temple,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뭘 세우시느냐?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에스겔서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이 성,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수치며 구조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성의 전체 크기를 보니까 그 사방에 둘레는 18,000척, 18,000척, 한 척이 또는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52cm입니다. 한 척, 한 규빗이요. 그럼 18,000을 곱하면 9.5km입니다. 사방이 9.5km. 그리고 한 변이 약 2.4km.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새로운 성의 한 변이 약 1.5마일, 1.5마일, 1.5마일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도성보다 훨씬 거대한 도성이에요.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입니다. 근데 그 압도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성의, 이 성전의 이름입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실패했어요. 거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못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새로운 거룩한 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이 가장 마지막 장면에 보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 10장과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11장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서 완전히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그 백성들에게,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냐, 제단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거룩한 성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먼저는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내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되면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 왜 감격이 없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개를 통한 내 심령이 먼저 회복될 때에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도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전은 결국 비워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먼저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심령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하여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성영락에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능하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거기에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으시죠. 상을 다 뒤엎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더 대단한 일을 보여줄 수 있어? 당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이 응답을 듣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46년에 지어서 만든 이 성을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육체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뭘 보느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는, 46년 동안 지은 성. 그것이 새로워지기, 그것이 새롭게 지어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다시 구원받는, 우리 십자가에 같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활을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서 비록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다시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이름,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의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인 이들마다 예외 없이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한국에 머물면서 그래도 적잖은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강사로도 가기도 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교회는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예요. 한국 교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하 4층에 본당이 있는데 만석이에요, 만석. 네. 별로 안 놀라세요, 우리 교인분들은. 그 정도는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방문했던 교회는 뭐 잘 알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등록교회만 10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네. 전혀 안 놀라세요. 요동치 않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네. 뭐 그 정도 10만 명 모일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수치, 눈에 보이는 대단한 그 웅장함,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라 하여도 사업 중심의 모델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동체가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됐던 것은 세계 곳곳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정말 세계 190여 개국에서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안건을 놓고 결의하고 기도하고, 하나의 문제를 놓고 토의하고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탄압받고 차별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간증을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모습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른 한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인데 온 세대가 새벽을 깨웁니다. 고등학생 자녀 고3이, 우리 12학년 13학년이 책가방을 메고 새벽 기도 옵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학교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수백 수천 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나성영락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 삼마를 계속하여 보여주는 그런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우리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48장,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나눈 겁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다른 별명은 거기에 내가 있다 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에스겔서가 마치는데, 신약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삼마, 신약의 임마누엘,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전체 말씀의 두 개의 축입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든 전부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갱신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에서 임마누엘까지.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완전히 일어나는 그 회복된 공간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워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이 정사각형, 이 6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데 넓이와 너비와 길이가 같아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다리냐? 한 변의 길이가 1,500마일입니다.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1,500마일, 2,200km. 별로 안 놀라시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성영락교회는 이 시대의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나성영락교회는 슬픔과 아픔과 애통과 죽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의 본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누우셨던 곳, 여러분 거기에는 가난했던 목자들도 왔어요. 그리고 풍족했던 박사들도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복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아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서로를 기뻐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환대와 서로에게 정성을 다하는 영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자리에는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고 치유와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헨리 나우엔,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이 50년, 정확히 50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Reaching Out이라는 책인데요, 그동안 한글로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글로 번역된 책 여러분의 서재에 꼽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영적 발돋움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영적 생활의 3가지 움직임, 또 다른 번역은 이방인을 위한 공간, 도전적이죠. 이방인을 위한 공간으로 번역됐습니다. 조금 번역은 다른데 핵심은 같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 원서의 부제를 보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3가지 움직임입니다. 내가 영적인 생활 속에 3개의 운동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의 무브먼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적대에서 환대로입니다. From hostility to hospitality 로 변화됨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부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적대가 환대로 바뀔 때에만 그곳에 성장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브먼트는 From loneliness to community입니다. 홀로 됨에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홀로 되지 않도록 모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때에 교회에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환상에서, 그저 환상에서 기도로입니다. From illusion to prayer. 그렇게 변화될 때에만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환대와 연대와 기대, 환대와 연대와 기대를 향한 움직임, 무브먼트가 있을 때에 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움직임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했지요. 기억나시나요? 네. 순식간에 제가 가는 것 같아요. 행사는 마쳤지만 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왜 그 집을 아버지의 집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낯선 집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느낄 수 있었을까? 거기는 분명한 아버지의 치유와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낯선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역시나 거기에는 모두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환대, 어린아이 둘, 또 한 영혼이라 하여도 기쁨으로 환대할 수 있고 온 교인이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영접할 수 있으니 그것이 낯선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만이 주시는 평안이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를 일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세상에 계속하여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늘 주님의 시선과 임재가 머무는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기쁨의 돌봄이 있게 하시고 진실된 나눔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라도 세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는 가장 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환대와 연대와 기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속해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